이사야 65장 20절까지만,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찾은 것으로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아멘. 100살에 죽으시기 바랍니다. 100살에 죽어도 뭐 한다고? 젊은이라. 100살에 죽은 게 젊어서 죽은 거예요. 늙어서 죽으면 한 150살 살겠죠. 그 답이 여기 그 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영어가 이렇게만 쉬우면은 금방 하겠어요. 근데 영어가 그렇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지금 쓴 것도 영어예요, In Christ. 이렇게 쉬운 건데,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내 역량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그거를 필요로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필요하면 하게 돼 있다니까. 그렇죠. 굳이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지, 필요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진짜 내가 복음 아니면 안 된다면은 복음 말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377번째 상처와 회개,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에. 요 이사야 63장 1절 6절 내용은 에돔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에돔의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 이제 예언이거든요. 에돔은 에서가 세운 나라예요. 야곱의 형 에서. 그런데 에돔의 제 허물이 어떤 거냐면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침공을 당하고 그 멸망할 때에 에돔이 용병으로 참전을 했어요. 자기 형제 나라가 멸망하는 데에 그 에돔 군대가 동원됐다니까, 그 용병으로. 그게 뭐지요? 그게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 야곱과 에서의 관계, 거기서 받은 상처, 그게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는 후대까지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 뭐 확인 안 해도 되겠죠. 137편 7절의 내용에 또 아모스 1장 11절 12절, 오바다 1장 10절에서 15절 내용 보면은 예루살렘의 재물도 약탈하고 도망가는, 이제 바벨론이 침공이 오니까 도망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쫓아가서 붙잡아가지고 바벨론에 넘겨주고 그래요. 자기 형제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은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상처. 어떻게 형제 국가에 대해서 이런 처신을 할 수 있느냐면은 바로 그게 상처 때문이에요. 상처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암을 두려워하잖아요. 아니요. 암 그런 것보다는 상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암은 자기만 병들면 돼요. 근데 상처는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힘들게 만들어요. 상처가 더 무서운 거예요. 요거는 용서가 안 된다니까, 상처는. 상처가 치유 안 되면 용서가 안 돼요. 자기도 용서 안 되고 상대도 용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계속 시기, 비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시기심, 막 비난하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상처. 요 상처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의 치유라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처에 대한 치유는 회개라야만 치유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는 이걸 말해요. 근본적 회개 없이는 상처는 치유되지 않고 그 영향력은 시대를 넘어서 후대까지 그게 전달돼요. 여기서 근본적 회개가 뭐죠? 근본적 회개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이걸 회복하는 것이 치유예요. 근본적으로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 형상으로 인하였기 때문에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형상. 뭘 회복하는 거죠? 이거 창세기 2장 7절. 생기를 집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2장 8절에서 18절에서 25절.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 축복으로 회개가 되어야 상처가 치유가 돼요. 이 축복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래야 치유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 현장 전도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유치장 이런 데도 그냥 가요. 가서 우리 신학생인데 전도하러 갔다 그러면은 그 유치장 근무하는 경찰이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전도하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그래요. 유치장도 가고 뭐 전철에도 가고 모든 현장 다 전도하러 가요. 병원에도 가고. 한번 병원 갔더니 그때 뭐 한 20대 된 것 같아요. 20대쯤 된 청년인데 막 빼싹 말라가지고 해골이야, 해골 얼굴이. 근데 그 자기 병실 그 침대 위에 아주 깨끗하고 막 건강해 보이는 사진 한 장이 있더라고요. 이게 누구냐 물어봤더니 자기래, 자기.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복음이 없으니까 뭐 믿음을 가져라 막 이러면서 원래 이게 당신 모습 아니냐. 일어나서 그치 일어날 힘이 없는데 일어날 힘이 없는 놈한테 일어나라 하면서 막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 못 전하고 막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병든 자 고쳤다 하면서 이게 원래 당신 모습이야. 복음은 안 전했어도 그 말이 맞는 거잖아요. 원래로 가는 게 원래로 가는 게 회개예요. 원래로. 그래서 원래로 가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치유가 돼요. 안 그러면 치유 안 돼요. 뭐 별 이해를 시키고 안 돼. 이게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치유가 될 수가 없어요. 회개가 안 돼. 그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증인으로 회개. 이게 말하자면 단계라니까 여러분. 회개의 단계. 그리스도로 딱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은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기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바뀌어. 증인으로 살다 가는 거야. 이렇게 회개해야 돼. 그거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것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기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치유 안 되는 이상, 상처가 치유 안 되는 이상 어떻게 되겠지요? 이거는 그대로 따라와. 삶에서 따라와. 시기, 비단, 막 미움, 막 이렇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누가 병듭니까? 자기 병들지. (378번째) 망대. 여기서는 제목을 이익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63장 15절에서 19절. 사람은 누구나 이익을 따라 움직이잖아요. 이익을 따라서. 뭐 우리 이제 전도협회로 이 다락방 전도운동으로 오시는 목사님들 뭐 얘기 들어보면, 가끔 들어보면은 다 이렇게 버리고 뭐 왔다 그러더라고요. 몰라서 하는 소리요. 사실은 이익을 따라온 거예요. 이익. 얼마나 이익인데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이익인데 뭘 버리고 와. 좋으니까 이쪽으로 온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뭐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왔다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게 말로 할 수 없는 이익을 얻은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율법 기준으로, 행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복음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그러니까 이익을 따라오는 것이, 사람 누구나 이익 따라 움직여요. 요 63장 15절 19절 보면은 굉장히 막 뭔가 이렇게 그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소연, 막 푸념을 털어놓는 그런 내용이에요. 푸념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사야가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가 미리 예언해 놓은 말이라니까. 이게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이 말씀은 드러난 거죠. 근데 원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게 막 푸념을 털어놓고 하소연하고, 이게 뭐라 그 내용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주님의 열성과 능하신 행동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우리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아도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자이시지 않습니까? 막 이런 푸념을 털어놓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거 딱 이 사람들이 하소연하고 푸념을 털어놓는 내용을 보면은 이미 어마어마한 축복과 능력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소연처럼 얼른 하소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미 부르고 있잖아. 옆집 아저씨, 그럼 옆집 아저씨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은 고통스러울 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그래, 그 내용 보면 돼 있어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시요 우리는 주님의 기업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경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업이요, 주님은 우리의 기업이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 이 정도면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큰 이익을 얻은 거잖아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를 아버지라고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자리로 왔는데 뭐 더 바랄 게 뭐예요? 뭐가 바꾸겠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도 또 우리 행위를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보장된 건데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뭘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붙여버리면 되는 건데. 379번째 망대인데요. 여기는 언약의 백성 그랬어요. 이사야 64장 8절에서 12절. 이사야서는 이제 이사야서가 이번 주는 끝나겠죠. 65장 이제 월요일 날 66장 하면은 끝날 건데 이사야서는 이런 기행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건데 이사야서는 현장에서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 들어가기 전에 이미 완성됐어요. 애언됐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70년 그 노예로 살다가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 하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은 거죠. 그러나 이제 어렸을 때에 끌려간 자들이라든지 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나이가 꽤 이제 들어서 늙어서야 그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럼 그 안에 여러분 막 조롱도 받았을 거고 어쩌면은 신분 세탁을 위해서 바벨론으로 이런 이제 말합니까? 국적 바꾸는 거를 귀화도 하게 했겠죠. 막 이제 이제 우리는 못 나가는구나. 바벨론 사람으로 살아야지. 막 이렇게 이제 하고 했겠죠. 그러나 언약의 백성인데요. 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벨론의 포로로 간 이 사건을 언약의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을 본 사람들, 언약의 역사, 그 말은 복음과 복음의 세계화, 그게 언약의 역사예요. 복음과 복음의 세계화, 이 언약의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이 이해된 자들에게는 매일매일이 응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금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은 이 예언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유다가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죽은 거죠. 이제.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사건을 언약의 역사 속에서 이해된 사람. 복음과 복음의 세계화, 이걸 놓고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에 오게 하셨구나.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처럼요. 그러니까 언약의 역사 속에서 이 사건이 이해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이 뭐요? 매일매일이 응답이요. 매일매일이 바벨론의 멸망이요,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 짓는 날이요. 매일매일이.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 이 사람들은 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이 우리가 포로로 간 것이 아니구나. 언약의 역사 속에서 지금 끌려가는구나. 복음과 복음 운동을 놓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응답이라니까.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49절. 이제 사건들 한 네 사건이죠. 다니엘 3장 1절에서 30절, 6장 1절에서 28절.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죠. 여러분, 복음과 복음화, 우리가 복음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현장화되고 세계화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복음의 세계화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 이거 정체성을 찾은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응답의 날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응답이에요. (380번째) 방례죠. 여기는 다른 제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이 매일매일 응답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날 매일이라는 그날 이런 사건을 거치지 않고는 고레스 왕이 일어나고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날이 안 와요. 이 날을 이런 사건을 거치지 않고는 안 온다니까. 왜? 복음과 복음의 세계화를 놓고 이 사건 포로라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이 응답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이 응답이 아니고는 여러분 세계 복음화에 여러분 못 가요. 세계 복음화로 가는 이 말하자면 매일매일이요. 세계 복음화로 가는 매일매일.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은 통과 안 하려고 그러고 세계 복음화로 바로 가려잖아요. 그러니까 어지럽지. 매일매일이라는 그 날을 통과해서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성경에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바벨론으로 귀화한 사람들이라든지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들은 요 지금 자기가 처한 그 입장을 언약의 역사 속에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 이 복음과 복음 운동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셨고 여기 내가 있구나. 그래야 그게 응답이 되는 거야. 자, 다른 제사 이사야 65장 7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있다면은 이거예요. 다른 제사. 이사야 6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죄악과 너희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러니까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 이렇게 싹 몰아서 죄는 딱 하나 있다고 말이에요.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이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있다면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만 죄예요. 조상들과 그 후손들의 모든 죄를 싹 합쳐서 죄 하나 있어. 다른 제사.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같이 제사했잖아요. 제사했는데 쉽게 말하면 아벨은 영원한 속죄를 딱 붙잡은 거예요. 가인은 다른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의 죄는 사함받지만 가인의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벨은 죄가 없었냐?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다른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의 다른 제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제물이 달라요. 제물. 그러니까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놓고 히브리서 저자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얘기한 거잖아요. 왜 아벨은 응답받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느냐? 그 예물이 증거하느니라 그랬어요. 다른 제사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달라.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완전한 제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외 다른 것은 다른 제사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해버린 거예요. 율법이라는 제사, 행위라는 제사, 제물이 달라. 히브리서 9장 12절, 소와 염소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4절 보면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나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사, 그리스도 외에 다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곧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능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각인돼 있어야 돼요. 늘 나온다면 가끔 나온다니까. 이게 다른 제사가, 다른 제물이 자꾸 나와. 다른 제물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단 하나의 죄는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다. 다른 제사는 뭐라고? 제물이 다르다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물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는, 그게 다른, 그것만 죄예요. (381번째) 이거는 제목이 237 65장 8절에서 12절. (65장 8절 9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포도에 여러분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포도에 제일 맛있는, 포도 먹어봤지? 어디에 제일 맛있어? 예? 꼭지? 포도 알맹이하고 그 껍질 사이에 붙어 있는 그 즙, 그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애들은 알맹이만 뻥뻥 뽑아 먹는데 우리는 껍질 안에, 그 껍질에 붙어 있는 그게 맛있잖아요. 안 그래? 포도 그것 때문에 먹은 거 아닌가? 껍질을 씹어 먹어야 그게 맛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됐어요. 포도송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즙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제 포도에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데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이게 남은 자 사상인데 이제 씨 사상이죠. 씨. 남은 자, 씨요, 씨. 남은 자, 씨. 뭐 때문에 씨를 남겨놓으냐면은, 여러분, 씨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 씨 종자에 대해서 우리 유광근 장로님이 잘 알 거 아니에요. 씨. 씨 한 움큼이면은, 요거를, 씨를 발화시키고 이거를 땅에 심고 나서 1년 후에는 막 한 옵이 얼마 되면 몇 톤이 나와버려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씨는. 그게 여러분이라니까. 그게 씨예요. 씨. 씨를 왜 남겨놓느냐 말이에요. 남은 자가 뭐냐?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그랬어요.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남겨놓은 자요. 내가 남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기업을 위하여 야곱 족속을 남겨놨대요. 그게 씨를 남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기업 복음을 위하여.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에베소 2장 10절에는 영세로부터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남은 자, 씨,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남겨놓은 자. 그러면 이 남은 자의 여러 상황들 있잖아요. 우리 상황과 우리 조건들. 이런 상황과 조건들은 237과 5천 종족을 위한 소유물로 주신 거예요.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소유물이에요, 이게요. 우리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이제 우리 그 단체에 나쁜 놈, 이제 인간적으로 하면 나쁜 놈들인데, 우리 기독교 신문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신문만 한 80개 돼요. 이제 기독교 신문들이.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도 없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냥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 가지고 뭐 6개월에 신문 한 번씩 내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근데 그 사람들도 언론이잖아요, 어쨌든. 언론이기 때문에 맞는 말이든 틀린 말이든 신문에 실어버리면은, 이 말하자면 이게 이제 세계화되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자꾸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우리 행사하면 어떻게 하는지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차비 주고 이제 하죠. 불쌍하긴 하죠. 근데 이제 우리 행사할 때는 막 그 기자들이 막 많을 때는 막 한 70명, 80명씩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해요? 막 섹터리 말이야, 막 이러면서. 요즘 이제 목사님 뭐냐면은, 야, 전부 저 사람들이 우리가 237 5천 종족 복음화에 필요한 것들이야. 저것들 잘해줘. 이제 이해는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그래도 저것들은 우리가 이런 말이지. 우리가 그냥 우리 하나님 믿으면 되지. 유 목사님 옛날에 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요즘 하나님 돌아가셨나? 여러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 독벌량은 없지만은 성경에는 있다면서. 그냥 인간 같지 않는 것들을 늘 걷어매겨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일보에다 얼마씩이나 준지 압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 주고 있는 거예요. 국민일보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뭐 개척교회다 주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하고 달라. 내가 그게 언론 이해됐으면 내가 임소에 가 있지. 그릇이 달라. 우리 생각이 그릇이 달라가지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을 놓고 씨로 남겨놔서 씨 남은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 그러면 요 남겨놓은 자에게 여러 상황과 조건들은 싹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데 필요한 소유물이에요. 다 필요한 거예요. 자, 얼른 봐도 성경의 역사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노예로, 포로, 속국으로, 막 전쟁으로, 왜 그래야 됩니까? 신데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서 선민으로 부르시고 남겨놓은 자들인데 왜 그래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야 237 5천 종족의 여호와가 증거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어떠한 악조건도 싹 237 5천 종족을 살릴 소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면 돼. 자, 얼른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얼른 예를 들면 우리 청주의 경석빈 목사님 이 팔이 하나 없잖아요. 두 팔을 가진 내가 간증하는 것과 팔 하나 없는 경석빈 목사가 간증하는 게 어느 게 더 맥힌지 압니까? 팔 없는 경석빈 목사가 더 맥혀요. 그게 그 말이라니까. 전도를 위한 소유물이요. 그게 우리 악조건도 소유물.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이거를 놓고 생각, 237과 5천 종족과 연결해서 자꾸 생각해 보세요. 237과 5천 종족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싹 응답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막 이게 막 언어도 안 돼, 뭐 생각도 짧아. 그건 저 5천 종족 중에 한 종족으로 보내면 돼. 왜냐하면 거기는요 언어도 없어요. 손짓 발짓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요. 거리 보내버리면 돼.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되지. 예를 들면 그런 말이에요. 한 개도 237과 5천 종족이라는 눈으로 보면은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싹 복음을 위한 소유물로 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버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내 인생에 없었더라면 그런 거 있죠. 237과 5천 종족과 연결시켜 보세요. 아, 절대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 돼요. 그게 늘 국회, 청와대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는 이게 말하자면 상처가 되고 그런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청와대 갈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국회 들어갈 사람도 아니에요. 237과 5천 종족으로 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자구나 그렇게 확신하시면 돼. 382번째. 여기서 거기 내용 보면은 다른 이름을 주셨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 이사야 65장 15절 16절. 이게 원래는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다 이게 워드를 다 쳐놓고 복사를 하는데 잘못 눌러가지고 다 날아가 버렸어요. 밤은 깊어가는데 다 칠라니까 안 돼서 15절 16절만 친 거예요. 이게. 자, 여러분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뭐죠? 전도자. 이렇게 탁 다른 이름이에요. 전도자. 렘넌트, 그게 다른 이름이에요.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압니까?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삐시가 있어요. 나에게 삐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기 전 나에게 삐시. 그때는 어떤 이름을 가져도 그 이름은 절대 불가능의 이름이야. 내게 그리스도가 오기 전 내게 삐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 그때는 어떤 이름이라도 그거는 불가능한 이름이에요. 삼성의 내가 회장이다 그 이름도 불가능한 이름이에요. 예수가 오기 전에는. 그런데 나의 AD 그리스도가 온 이후 그때는 절대 가능의 이름이 됩니다. 절대 가능의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그게 전도자. 자, 이 이름을 가진 전도자가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지요?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
그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이름, 뭐 김치훈 그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 자기 어떤 가문 배경 이런 거 의지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이름이라니까.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오신 이후 그 이름은 절대 가능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할 것은 간단해요.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세계복음화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가 응답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응답으로 안 온단 말은 이 세계복음화가 내 학업과 업하고 연결이 안 돼. 그러면 세계복음은 아직 응답 아닌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멀리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멀리 있는 걸 보고 비전, 가까이 있는 걸 보고 믿음. 그 사이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아, 세계복음화에서 불렀구나. 이제 확인이 돼. 그래서 확신이 올 때 그때 이제 내 기도 속에 들어오는 거죠. 세계복음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직 세계복음화가 응답으로 오지 않았다 그 말은 내 업과 내 학업과 이 세계복음화가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세계복음화 능력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거잖아요. 세계복음을 응답으로 안 붙잡았는데 어떻게 줍니까? 응답으로 붙잡혀야 그게 주는 거지. 그래서 업에 축복하시고 학업에 축복하신 겁니다.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야. 응답으로 잡혀야 되는 거지. 자, 383번째 오늘 본문으로 삼은 거죠.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65장 17절에서 25절.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언어예요. 그 언어는 진짜 창조의 언어입니다. 창조적 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창조의 언어,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가능의 비밀,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전도자의 현 주소가 in Christ야.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의 현 주소.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안에서. 요한복음 1장 보면은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냥 막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근심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그래도 왜인지 압니까? 오늘 여러분 이게요, 다 이거 붙잡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창조의 언어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영원한 망대입니다. 이건 누가 뺏어갈 수도 없고요, 흔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영원한 망대. In Christ. 요것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숙제. 다른 때는 이 투데이스 발틴 거기다가 뭐 댓글 달지 마. 자꾸 댓글 달아서 안 돼. 달지 말고
오늘만 달아요. 오늘만 여러분들이 하나 딱 찾아내세요. In Christ. 여러분이 하나 찾아내라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언어, 그리스도 안에서 전도자의 현주소. 여러분 하나 찾아내봐. 오늘 쉬운 건 내가 다 찾아내놨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짜 그거 하나 딱 단어 하나 찾아내지, 문장 하나 찾아내지면은요 엄청날 거예요. 누가 뭐 암 걸렸다는데 암 나와버릴 거예요. 여러분 뭐 병들지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애언성치요. 질병 시대예요. 여러분이 뭐 잘못해서 병든 게 아니라니까 질병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면 질병 시대 와서 병들어서 죽으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치유 시대를 열라 그 말이에요. 그게요 말씀 성취요. 언제 여러분 병들지 몰라. 질병 시대예요. 시대가 질병 시대라니까. 그러니까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질병이 올 수 있어요. 질병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병든 거 두려워하지 말고 치유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말씀의 성취를 따라서 말씀의 성취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지. 그렇죠? 재앙 시대는 언제든지 있었어요. 그래서 렘넌트 시대를 열라는 거예요. 재앙 시대를 왜 두려워합니까? 렘넌트 시대를 열면 되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씩 찾아내 가지고 오늘 Today's Part 거기다가 올리세요. 한 300개 정도 올리세요. 하나씩만 찾아 올려보라니까 진짜. 이거는 반복하지 말고 하나씩만 찾아가지고 좀 올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